오늘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기도의 이 시간에 믿음의 법칙이라는 승리의 믿음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을 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도약을 시작하는 그런 부름, 애굽을 나가는 장면과 또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절기로 삼으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 이제 애굽을 떠난 데는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제 태어난 것과 그가 장성한 것과 자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도왔던 이야기,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요. 120년인데 40년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어. 인생 주기를 크게.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가 40년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서 한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이 신의 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다시 40년 전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과정이 이 히브리서에는 다 생략됐어요. 간단하게 생략되고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과정 가운데 이제 애굽을 떠나는데, 이 왕의 노함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분노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왕의 이 분노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모세가. 그게 이제 40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8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애굽의 왕의 이 분노나 혹은 어떤 이 권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두려워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의 분노나 권세보다도 그분의 그 분노를 사면, 그분의 그 진노를 사면 안 된다는 걸 이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 어떤 혈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든 핍박을 하든 그건 개의치 않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는 보이죠. 그의 권세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걸 모세가 좀 안 거예요.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알았기 때문에. 자,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처음에 1절 할 때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 했어요? 실상이다, 실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눈과 귀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유신의 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어 듣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이제 믿음의 이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보고 느끼고 말하고 감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왕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가 하루아침에 양이나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그 좋았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를 만나서 그 자리에 왕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혹은 왕자 혹은 권세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죠. 그러나 그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 교회 직분일지라도 무슨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능과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마치 내가 교회 직분을 얻으면 교회 무슨 완장이나 계급이나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그게 안 된 게 그 사람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보아서 좋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막 슬퍼가지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뒤돌아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직임 주신 보이지 않지만 내 영으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리고 14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고 모세라 하여금 이제 그 애굽에 가서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러고서 이제 바로 왕이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그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자, 보시면서 제가 좀 요약하면서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하냐면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은 거야.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할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미 다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이런 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자,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런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해 있잖아요. 이 해피 뉴 이어, 새해의 첫 달을 이 출애굽한 달을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의 시작이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건 태양력이라 이제 하는 거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히브리 달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자,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준비하는 거야.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야. 430년 동안 뿌리 내리려고 내린 게 아닌데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 뿌리 내린 것들을 10일 만에 정리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10일의 기간을 두고 그것을 빨리 나오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한 몫을 하고, 또 이 어린 양이 작아서 좀 작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양의 분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 대신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이제 10일째가 되면 어린 양을 취해서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야. 나흘 동안. 그리고 이제 회중이, 백성들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이제 양이 먹을 집 그 좌우 문설주, 아직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먹을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출입구 같이 저런 출입구 문 기둥, 바닥에 다 그것을 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불사르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이걸 먹고 이제 이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 이사 가고 막 그런데 뭐 진수상찬 막 해놓고 주방에서 막 이렇게 버릇 안 하잖아. 이미 주방에 가스도 다 잠그고 뭐 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대충 이렇게 먹잖아요. 지금 그런 거야. 이제 이사 가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땅으로 지금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장자 사람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게 아니라 짐승도 심판하셨고 또 뭘 심판하셨어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지금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몇천 년 전에 후에 있었던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같은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자유 생활했어요? 아니에요. 종살이를 했어요. 자유가 없는 종살이 했어요. 이 종살이는 뭘 말하냐면 우리들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의 삶을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 그걸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로 주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대속물.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구약의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는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자,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은 그 양의 피가, 양의 한 어린 양의 피를 잡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그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인설주에 뿌렸죠. 발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의 한 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당신이 대속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은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야. 하나는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일부러. 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이제 완전한 결합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불완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 구약의 짝이 맞춰져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하기 위해 몸을 주셨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속량은 돈을 이제 주고 값을 치르고 자유케 됐다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까 제가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종살이, 또 우리 인간들의 이 죄의 종살이, 지금 이 묶임들, 이 저주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헤어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값으로 쳤는데 돈을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피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 자, 4장 5절 하기 전에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3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게 뭐냐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죠.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주님이 대신 대속물로 내어줘서 당신의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피 뿌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집의 문 출입구에 문을 바르고 뿌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있으면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유월, 뛰어넘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든지 그 다음에 짐승이든지 우상이든지 말이죠,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같은 하늘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피뿐의 예식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건들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첫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맞이에요, 으뜸이에요, 장자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장자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장자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애굽에서의 이 장자의 심판은, 자,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 했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첫 자식들을 하나님의 거로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심판했다는 것을 거기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로 장자를 심판하시고 죽이신 거라면,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장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심판을 한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십자가에 내주면서 그 아들을 이제 치신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관계가 혈연 관계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관계라도 자식보다 더 좋고 자기 피부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까 보이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이는 가족의 그 혈통도 그렇게 끈끈하고 강력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지금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쭉 돼 있고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쭉 나오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그 주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명령을 모세는 믿음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의 믿음의 법칙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불행이 찾아오고 갑자기 당하는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을 믿음으로 하시고 행동도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찬양을 하든 어떤 선교와 구제를 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진심,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찾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과 또 유월절에 이 절기와 법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또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갔는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 믿음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렸음을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침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